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를 이르되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명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16세기 중세 독일에서 활동한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테첼입니다. 사진을 함께 보시면요, 이 존 테첼이 설교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의 설교는 당시 중세 독일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존 테첼이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16세기 지금으로부터 500년도 더 된 그 시대에 그가 라틴어로 했던 설교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노라 라는 제목의 설교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선물 면죄부, 그러니 오시라. 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범하려고 하는 죄도 이미 용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 교황의 인이 쳐진 편지를 주려고 한다. 이 면죄부가 사하지 못할 죄는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면죄부는 살아있는 자의 죄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죄도 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제들이여, 귀족들이여, 상인들이여, 아내여, 청년이여, 처녀여, 당신들은 당신들의 부모와 친구들이 지금 저 무적행 바닥에서 애타게 울부짖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당신은 당신의 부모를 구해낼 수 있다. 금화가 부모를 구해낼 수 있다. 금화가 연복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 그들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솟아오른다. 이 존 테첼은 당시 로마 가톨릭이 독일에 파송한 독일 지역 면죄부 판매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그는요,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 뛰어난 언변으로 1502년부터 면죄부 판매 전문 설교가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그가 한 설교 중에 제가 앞서 읽어드린 그 내용, 금화가 연복궤, 당시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연복궤가 많았어요. 그 연복궤 안으로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 친구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하게 된다. 그의 이러한 설교를 듣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자신의 죄 사함과 그리고 이미 죽은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앞다투어 금화를 그 궤 안에 넣었습니다. 사실 이 존 태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 기록을 보면 많은 이 부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를 재판한 기록이 있어요. 재판 결과가 그를 자루에 싸서 묶어서 깊은 강에 빠뜨려라. 제가 말씀드렸죠. 익수형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그런데 용케 이 사람이 살아남아서 훗날 마치 약장수처럼 만병통치약, 가짜 만병통치약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존 태첼의 설교를 듣고 당시에 굉장히 분개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존 태첼의 설교를 듣고 분개하고 한 일이 95개조 반박문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 정문에 딱 갖다 붙이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구원은 오직, 다시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싸구려 면죄부 같은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다함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허락하신 구원, 값없이 주신 선물.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손돋다 뭐 하십니까? 나는 주님의 자비로운 용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 흠도 아무 죄도 없으신 독생자께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이룩하신 그 구원, 값없이 주신 선물,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지금 죄를 범한 형제, 정확히는 죄를 범한 한 교회 안에,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의 횟수에 대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7번을 제안했어요. 당시 유대 랍비들은 3번 용서하는 것이 큰 자비다라고 가르쳤어요. 구약 아모스 1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훨씬 높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7번. 유대인들에게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아주 경건하게 여깁니다. 7을. 그래서 그 7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제안했겠지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7번을 70번, 7 곱하기 70해서 490번, 또는 7 더하기 70번에서 77번,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요. 끊임없이 용서하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왕이 있었어요. 임금이 있었어요. 그가 결산할 때가 되어서 신하들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쭉 해보니까 종들 중에 한 명이 이 왕에게 빚이 있어요. 빚이 얼만큼 있습니까? 1만 달란트 있었습니다. 자,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달란트는 이 예수님 시대에 실제로 통용되던 무게 단위, 또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 중에 제일 높은 게 이 달란트인데요. 1달란트, 시대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약 6천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1데나리온은 얼마인가? 예수님 시대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품삯,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것이 1달란트예요. 쉽게 정리하면 그 노동자가요, 1년에 300일을 일합니다. 주일도 쉬고 명절도 쉬겠지요. 3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그것을 20년 동안 쉬지 않고 합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때 그게 1달란트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는데 어떻게 한 푼도 안 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1달란트는 일반 사람들은 그저 상상의 금액이에요. 그저 천문학적인 금액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지금 얼마 빚졌다고요? 1달란트가 아니고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이것은요, 상상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예수님 시대에 주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유대 나라 전체가 로마 제국에 1년 동안 바친 세금, 제국에다가 바쳤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약 500에서 800달란트 정도 된답니다. 한 나라가 제국에 바친 세금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종은 어쩌다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빚을 졌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부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빚을 졌으니 어쨌든 갚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주인이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게 하라. 왕의 엄중한 이야기를 듣고 이 종이 그 바닥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이렇게 간청해요.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사실 그가 이거 갚을 수 없다는 거 종도 알고 왕도 알아요. 그런데 그가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니 이 왕의 마음에 자비심이 생겼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어요. 이 종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그 큰 빚을 탕감받아 자유의 몸이 된 이 종이 나가다가 동료 한 사람을 만났어요. 다짜고짜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그 빚이 얼마일까요? 그 빚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자,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 28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붙들어 목을 잡았다.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잡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동료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 목 졸라 죽이겠다는 의지로 동료를 강하게 붙잡은 거예요. 겨우 그 손에서 풀려난 동료가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앞서 이 종이 왕에게 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간청해요.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른 친구들, 다른 동료들이 다 지켜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왕에게 찾아가서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해요. 왕이 대노합니다. 그리고 그 종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는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대노한 이 왕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주님은 이러한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앞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주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내용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다음과 같이 편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용서. 그런데 참 익숙하고 잘 알지만 잘 되지 않는 용서. 상처가 깊을수록, 고통이 클수록, 손해가 막심할수록 어려운 용서.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로버트 앤라이트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용서 전문가예요. 이분은요, 학자로서 용서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용서의 정서적 효과가 무엇일까? 심리적 효과가 무엇일까? 사회적 효과가 무엇일까?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이 학자 이전에 용서는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로버트 앤라이트 교수는 최초로 용서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낸 학자예요. 그는요, 자신의 연구와 또 그런 많은 어떤 실험, 상담의 결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용서치유라는 책인데요. 그는 이 책에서 용서를 베푸는 사람들은
어떠한 실제적인 유익을 경험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 고통받은 사람, 손해 입은 사람들이 용서를 베풀 때, 용서를 줄 때 그 이전까지는 그 사람들이요 원치 않지만 감정적, 정서적 감옥이 늘 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베푸는 순간 그러한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큰 변화를 용서를 베푸는 사람들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서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합니다, 또는 용서해야지, 또는 하나님 용서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단회적인 말이나 또 결심이나 또 단회적인 기도를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대요. 왜냐하면 용서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길고 긴 애도의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는 용서에 대해서 이 책에서 그 과정을 쭉 지켜보고 연구하니까 4단계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는 단계. 내가 어떤 상처받았지, 내가 어떤 아픔이 있었지, 내가 어떤 손해를 겪었지,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용서를 결심하는 단계. 그냥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용서를 실천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용서를 통해서 자신의 정서적, 신앙적 성장과 참된 평화를 누리는 단계.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계단처럼 한 단계씩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점프해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용서해야지, 또는 하나님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다시 막 부들부들 떨리거나 마음에 또 막 우라가 치밀거나 또는 막 우울이 생기거나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내가 용서하지 않은 건가? 내가 잘못 용서한 건가? 아니면 내가 가짜 용서한 건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용서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은 금방 용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안은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그 용서의 여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가해자를 신뢰할 수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베풀어도 그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의 여정을 시작하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용서를 베풀고 싶은데 그 대상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용서의 여정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용서는요, 과거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난 과거 있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서 그의 미래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이 전통적인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킨츠키라고 불러요. 킨츠키. 일본의 막부 시대, 정확히는 일본이라는 이름은 훗날 생겼고 외지요, 외. 이 외나라의 막부 시대 15세기에 아시가와 요시마사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들을 쇼군이라고 부르지요. 이 쇼군에게는 아주 아끼는 도자기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들어온 도자기거든요. 늘 잘 닦고 감상하면서 아꼈는데 어느 날 이게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중국까지 다시 수리해달라고 보냈습니다. 이것을. 세월이 지나서 수리가 되어서 다시 일본으로 왔는데 이 쇼군이 그 도자기를 딱 보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일본에도 있었던 도자기 장인들에게 이 도자기의 수리를 맡겼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도자기 기술은 그 옛날 백제의 도공들이 넘어가서 기술을 전수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그 뛰어난 도공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 도자기를 맡겨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딱 수리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수리해서 온 도자기를 킨츠키라고 부릅니다. 킨츠키라는 일본 말은 금으로 연결하다, 금으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500년 전통의 일본의 도자기 기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게 킨츠키예요. 보시면 이건 또 다른 조각이에요.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진, 그래서 더 이상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런 도자기이지만 그 상처와 깨어진 것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빛난 것으로 연결해서 훌륭한 도자기를 다시 만들어내는 그것이 킨츠키입니다. 킨츠키는요, 지구에서 유일합니다. 두 개가 있을 수 없어요. 깨지는 게 다 다른데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기장입니다. 우리는요,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공동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다 부족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연결해 주십니다. 상하고 깨어진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해 주시고요. 상하고 깨어진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한 존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용서는 깨어진 심령, 깨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황금같이 고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의 우리 찬양 작사 작곡가 가운데 최용덕 간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곡들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은혜로운 곡들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다 아시는 곡들이지요. 이분이 이런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지었는데 이분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딸 최로아 양, 이 딸이요 어린 시절에 뇌종양에 걸렸어요.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15살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깨지고 아파요.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분이 지은 찬양이 바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러니까 이 찬양은 이분의 그 스토리를 알게 되면 정말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후회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최용덕 간사님이, 교회 직분은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새신자를 전도해서 자기 교회에 같이 와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그분도 이제 집사님이 되었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쭉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큰 언쟁이 되었어요.
그래서 등 돌리고 몇 개월 동안 그냥 교회 안에서 봐도 모른 척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라고 손 내밀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도 이 최영도 관사님이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왜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최영도 관사님이 그 장례식장으로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 돌아가신 집사님의 부인이 남편의 일기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딱 펼쳐서 보여주는데 그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우리 예수님, 그 다음에 존경하는 분은 나를 전도해 주신 최용덕 집사님,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 글귀를 보는 순간에 그 장례식장에서 털썩 주저앉았대요. 그리고 엉엉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며칠 지난 후에 이분이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기도문같이 글귀를 써내려갔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곡주가 붙어서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 찬양 제목이 오늘 나는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2절입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서 주님은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을 천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아직 기회 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용서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 용서받은 우리가 이 용서 실천해서 상하고 깨어진 심령과 상하고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그 빛난 은혜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서 참된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의 여정을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깨어지고 상한 관계가 주의 은혜, 빛나는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교회와 삶의 자리에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